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충분히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여김이 부족해요. 여김.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호주머니를 보고 지갑을 보고 뭐가 없으니까 나는 나야 나 같은 사람 그렇지?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호주머니의 사정과 관계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호주머니에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를 여기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쪽에서 문제가 아니라 주님 쪽에서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 쪽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우리의 문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것이 주님, 그 부자 청년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입니다. 자, 고난이 뭐냐? 그 청년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님을, 영생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게 주님에게 고난입니다. 여호사가 여리고성 한 바퀴 돕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로 인하여 고난이 아니라 그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주님을 모르면 그게 주님께 고난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고난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란 없는 거예요. 고난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루심입니다. 다루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토라지지 마시고,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또 워치만의 생명을 통해서 많은 걸 알았습니다. 자, 알았으면 우리가 여기셔야 됩니다. 여김이 부족하더라고. 여김. 여러분들이 주님의 필요에 순종하고 나가는데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여기느냐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셔야, 주님이 나에게 뭘 역사하셔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이미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밖의 소리를 크게 듣지 마시고 내면에 운행하시는 주님의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목 크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케이. 자,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더 부러워야 합니다. 쩔뚝거리는 야곱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우리는 더 부러워해야 됩니다. 배부른 마리아를 우리는 더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더 부러워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부터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더 부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가 뭐냐? 예배는요,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일 성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오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필요를 구하지 말고 주님, 저의 짜그라진 자아에 오셔서 나를 정복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자라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신 주님이 계속 자라나려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타인의 장점과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자라나야 돼요. 고백하는 게 자라나야 되고 선포하는 게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걸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자라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언어, 증거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생산적인 언어를 써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시작.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할까요? 자라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밖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앞으로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나게 하려면 내가 뭘 잘해야 된다 그랬죠? 자라나려면 고백을 잘해야 됩니다. 고백. 사람은 고백 안 들어야 되고 마음 먹게 됩니다.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마음은 많이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밥을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고난의 목적은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고난은 밥을 굶고 TV 안 보고 술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고난은 뭘까? 적극적인 고난은 축복하는 거예요.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루심이다 그랬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남을 축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가 많이 있어야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나왔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루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최고의 경지는 뭘까요? 이삭을 바치는 거였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정도로 믿음이 최고로 높은 사람 같지만 내적인 측면으로는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는 축복을 받았지 남을 축복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사다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을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삭의 체험은 중간 단계이고 야곱의 체험이 완성된 단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체험들을 바라지만 사실 믿음의 학력으로는 초등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높고 야곱의 믿음이 낮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초등학교고 이삭은 중등이고 야곱은 대학원 수준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손을 뻗어서 자식이나 사람들에게 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이에게 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젊었을 때는 축복을 하지 못했지만 노년기에는 남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는 좀 낫습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합된 방식으로 이삭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이삭은 야곱이 가져다 준 별미라는 음식을 먹고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성경을 일독해야, 직분을 감당해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 별미를 먹고 난 뒤에야 축복을 했던 것처럼 그의 기도는 매우 영적인 것 같지만 그가 별미를 먹은 것은 육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2만 원 줄 테니 교회 가자라고 했다면 별미를 먹은 것입니다. 이삭의 노년이 어떻습니까?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감으로 축복을 해야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명보단 높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난 주간에 무엇을 하지 말자라는 소극적인 고난에는 잘 참여했어요. 무엇을 하지 말자. 이 고난에는 잘 참여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고난에 참여하기를 선포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낫지만 야곱보다는 낫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애비보다 나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그의 부모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애굽에 갔을 때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야곱의 축복은 애매하지도 않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죽을 때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정확하게 축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삭도 축복을 했지만 애매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았기에 그의 축복이 애매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다만 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축복을 하려면 생명이 필요하거든요. 생명이 있어야 분명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려면 무엇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은 부르심의 초기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높은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 신앙적인 체험에서 이와 같이 초등이에요. 초등의 자칫하면 초등 학령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뭘 해주시면 아싸 하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은혜를 다 체득하고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다루심이 별로 필요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렸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는 바깥에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체험과 이삭의 체험은 다 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체험은 내적인 것입니다.
이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요소가 많이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요소로 충만해진 상태가 바로 성숙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축복이 넘쳐 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삭도 별미를 먹어야 조금 흐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파쇄되지 않았고 그들 자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다루심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습니까? 감사하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움켜쥐고 낚아채고 빼앗고 도망을 잘 다녔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스라엘로 계명되고 나서는 다리를 쩔뚝거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리를 저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를 전다는 것은 남을 헐뜯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난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남을 헐뜯을 때, 남을 험담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당당하게 남을 헐뜯고 험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남을 험담하고 헐뜯을 때 마음이 좀 찝찝하고 불편합니다. 이게 다리를 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이고 고난이 많네 라고 남에게 말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미워 죽겠습니다.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제를 축복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나쁘게 부정적인 요소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고난은 긍정적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남을 때려 죽일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라 했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게 고난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다리를 절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움켜쥐고 도망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다리를 저니까 애굽까지 가는데 한 2년은 걸리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꽃가마를 안배하셔서 그가 꽃가마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꽉 차면 그 다루심은 멈추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도 축복이고 멈춘 것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세상 것이 불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가 더 부러워해야 됩니다. 파쇄되고 다루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힘차게 도망칠 겁니까? 꽃가마를 타고 가야죠. 여기서 꽃가마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가면 갈수록 잘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가면 갈수록 더 잘 될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구현주 집사님은 가면 갈수록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된단 말의 핵심이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다루심 안에 있습니까? 멋쟁이가 될 것입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다루심 안에 있는 형제들이 좀 몇 분 보여요. 우리 진훈 형제도 다루심 안에 있고, 우리 고아라 자매님도 다루심 안에 있고, 다루심 안에 있으면 그 다루심에 순종하면 멋있어집니다. 정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만져졌거든요.
여러분들 의사가 환자를 만지면 아프죠? 그런데 아픈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픈 게 목적입니까? 아니죠. 낫게 하려고 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생을 다루시죠? 멋지게 만드시려고 다루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다루심을 받고 파쇄되고 성숙됩니다. 다 봅니다. 선택받고 다루심 받고 파쇄되고 성숙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바로 성숙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에서라는 삼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안에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목적은 야곱을 성숙시키는 용도로만 딱 적합합니다. 북한 김정은은요, 남한을 축복하기에 딱 적합한 사람이에요. 우리 김씨잖아요, 김씨. 북한 김정은이는요, 남한을 축복하기에 딱 알맞은 사람이에요. 지금 북한에서 핵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핵이 사람을 살리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많이 만들어 가십시오. 한 번도 단추 눌러서 쏘지 못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바로를 왕성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라는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다니면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말년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홀로 남겨 있을 때 갑자기 어느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사건이 갑작스럽게 닥쳐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우당탕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지긋지긋해하고 보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두 딸로 말미암아 제가 성숙해지더라고요. 제 두 딸이 말을 잘 들으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안 할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 속 썩이는 말썽을 부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세요. 이 왼수 같은 놈아 그러지 말고, 왼수는 그 자녀가 아니라 왼수는 내 안에 있어요. 뭐죠? 우리 원수가 뭘까요? 우리 원수? 제가 유치원 학생들한테 우리 원수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김일성이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끈질게 이놈이. 나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한 번도 져본 일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교회 있으면 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뭐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이. 야곱은 새벽 내내 하나님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그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이겨먹지 마십시오. 이겨먹은 것을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이겨먹는다 말은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다리를 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두 다리를 쩔뚝거리는 환자가 그 씨름하는 사람을 붙잡을 때 얼마나 세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곱에게? 없죠.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악취를 있더라고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꼼짝 못하느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주님이 꼼짝 못해요.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자리는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게도 붙잡습니다. 이제 주님이 꼼짝 못해요. 이제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약함을 자랑하를 축복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만 가는 상황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팬이시거든요.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은 그전에는 전부가 다 자기가 이기고 으깨놨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이 그분의 강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온 겁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게. 야곱은 이 사람이 지상에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강함을 알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만 한다고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파쇄됨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고난주간에 파쇄됨의 표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파쇄됨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인 거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삶 속에 파쇄됨의 흔적이 있는 것, 이 파쇄가 바로 축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쩔뚝거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성숙은 하나님의 여서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보입니다. 성숙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느슨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데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애굽에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축복만 하는데 온 힘을 씁니다. 야곱이 성숙해지자 5가지가 나타납니다. 야곱이. 첫째, 야곱이 성숙해지고 첫 번째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셋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넷째,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믿음이 충만합니다.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윗사람입니까? 아랫사람입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는 야곱이 바로보다 더 크고 존귀했다는 증거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있을 때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아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절을 하며 주라고 말했거든요. 이는 그가 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에 살면 이렇게 남에게 굽승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자신을 비하지도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요소로 내면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에도 야곱처럼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쩔뚝거리는 야곱처럼 5가지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도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축복할 수 있는 성식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